설 연휴의 끝날인데 성도의 교제를 건너뛰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새 인사를 좀 하려고 교제를 건너뛰었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배웠던 유대식의 인사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식 새 인사가 있었죠. 이런 인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새해를 맞으면 이런 인사를 한다고 했죠.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이 펼치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정리가 되시겠어요? 네. 우리 뇌의 용량을 초과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요.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이 펼치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유대식 새 인사인데,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이 펼치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참, 세상에 이런 인사를 하는 민족이 있을까?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배울 점이 좀 있습니다. 명절을 보냈습니다. 오늘이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 이 명절에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과연 나는 그 다음을 믿는가? 명절에 예배를 드렸죠. 먼저 가신 분들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다음을 믿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어떤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계획은 무엇이요? 내가 알기로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인이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소? 이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결혼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큰 재산을 모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노인이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문의 명예를 굳히려 합니다. 노인이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도 늙어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다시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그 젊은이도 대답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을, 그 이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설에 믿지 않는 형제들이나 혹은 친지들이나 누군가를 만났을 텐데, 한번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는 계속 물을 때 이 젊은이처럼 거기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늙어 죽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대답이 없습니다. 죽는 것까지는 대답이 나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는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거기에서 끝나질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잠자던 육체도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무엇이에요?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왜요? 상급에 따라서 누리게 되는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동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상급에 따라 누리게 되는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차이가 무엇이었죠? 빛의 차이입니다. 빛의 차이. 밝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상급에 따라서 누리는 영광에 따라서 밝기가 다를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에 기준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천국에서 같을 수는 없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각자 상급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고 빛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단순히 행함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하면 될 거 아니냐? 내가 행동을 잘하면 될 거 아니냐?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행위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행위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 목적.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그것을 했느냐?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했느냐? 어떤 이유로,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음력설 아닙니까? 음력으로 새해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했던 새해의 노력들을 생각해 봅니다.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유대인들은 새해를 맞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세 가지를 힘쓴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였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힘쓰는 세 가지입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실 때 대전제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제와 유대인들의 기도와 유대인들의 금식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실 때 대전제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대전제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대전제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얘기하실 때 그 출발이 뭐냐면 대전제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잘했잖아요. 구제했고 기도했고 금식했고. 그거보다 더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 새해도 그렇게 안 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새해를 맞아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면 누구보다도 잘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얘기해요? 동기, 목적. 왜 했느냐?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은 상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산 것은 전혀 상급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해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행위를 보시지만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뭐예요? 동기. 왜 그 일을 하느냐? 여러분이 그 동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왜 그 일을 하는지, 왜 그 목적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지.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동기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보면,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무엇이 나오죠? 이 소망. 그러니까 천국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르다? 소망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달라지더라. 그것이 상급의 차이고 영광의 차이고 빛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러면 우선 세상이 가진 소망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진 소망은 무엇일까요? 아니,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려면 여러분이 새해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것에 인사는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속에 복을 무엇을 복이라고 여기는가를 생각해 보면 세상이 가진 소망이 나오죠. 세상이 가진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아니겠습니까? 돈이면 환장하고요. 권력이면 눈이 뒤집히고요. 명예면 미치는 겁니다. 돈, 명예, 권력, 성공, 이런 것들이 세상이 가진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천국에서 상을 받을 사람들은 소망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러면 그 소망이 무엇이죠? 이 소망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향을 어디를 향해서 서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서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서 있으니까 소망이 세상에서밖에 안 나와요. 돈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성공이냐.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서 있는 자는 소망이 다릅니다. 그러니 이 소망은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망을 진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 소망이죠.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명예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소망은요, 천국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심은 것대로 천국에서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진짜 대단한 소망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소망으로 삼고 애쓰고 살아가는데, 진짜 천국에서 상 받을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을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소망이 무엇일까? 자, 2절을 같이 봅니다. 2절을 보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랬으니까 이 소망을 알려면 2절을 봐야 되겠죠.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아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를 알아요? 그가 나타나시면이 뭐예요? 그가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무엇을 알아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압니다. 변화산의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처럼.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소망을 정리해 봅니다. 사도 요한의 글은 참 어렵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냥 글자적으로는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같아질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은 뭐예요? 결과론적으로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져야 어떻게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지는 만큼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만큼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본다는 소망이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어떻게 볼 것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볼 것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때는 어떻게 본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데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지금 예수님 못 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는 거지.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변화된 만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은 만큼, 내가 예수님과 같아진 만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게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실 것은 제가 천국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어떤지를 제가 몰라요, 사실.
그러나 제가 보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천국에서의 상급은 절대 큰 집에 사는 게 상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집에 살아봐야 뭐 하겠어요? 관리비나 많이 나오고 청소하기나 힘들지. 모르겠네. 천사들이 청소해 줄지 모르겠지만. 왜 인간의 욕심이 투영된 천국을 그리세요? 진짜 천국의 상급이 뭘까요? 진짜 천국의 상급을 사모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말씀으로 보는 우리의 상급이 이겁니다. 적절한 비유는 없어요. 왜? 천국을 어떻게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청와대에는 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몇 명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 중에는 대통령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퇴직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청와대에서 일한다고 대통령을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에 따라서는 그저 대통령을 멀리서 보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와대 직원 중에는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고 심지어는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변화되는 만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서 보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멀리서 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림자만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만큼, 예수님과 같아지는 만큼만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여기에 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진짜 소망이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소망, 예수님을 내가 좀 더 많이 보고자 하는 소망, 참모습 그대로 보고자 하는 소망, 예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싶은 그 소망, 여러분, 그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난 천국만 가면 돼.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예수님 안 봐도 좋아. 그냥 천국에서만 살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은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신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아버지를 닮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분은 심각하게 구원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나? 아버지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미 어떤 소망이 생겨요? 아버지를 닮아가고 싶은 소망. 왜? 자식이 부모를 닮아야죠. 그리고 그것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알고 싶은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을 알고 싶은 소망이 생기죠. 그러니 이 땅에서 그냥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무엇같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끗하니까 나도 깨끗해져야지. 그 중심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 닮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는 기준이 여기에 있을 줄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기준이 그거예요. 무엇대로? 예수님처럼 사는 만큼.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동기를 보신다 그랬죠?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 너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 너 왜 그렇게 초라하게 살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처럼 살아보고자 애쓰는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좀 더 온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태양을 볼 때 뭔가를 가리고 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쳐다볼 때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를, 빛이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진짜 이 소망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가르쳐 왔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이렇게 세상의 근심거리 교회가 됐을까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재림을 얘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2018년도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나갔던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가는, 정말 주님을 닮기를 애쓰고, 그래서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찬송